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기다림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기다림이고 약속의 성취도 기다림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기다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다림에 대한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130편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남들이 자는 시간에 자지 못하고 깨어서 망을 보는 적의 동태를 살피고 혹시 적이 침입해 오지 않나 보초를 쓰고 경계 근무를 쓰는 파수꾼은 빨리 이 밤이 지나가고 그리고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므로 이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은 많은 난관과 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의 후손들이 매우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어서 늘 마음에 근심이었고 부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결국 시간을 보냄을 통하여서 오랜 기다림 끝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역사를 이루어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훌륭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아브라함 외에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각 반응하셔서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 응답이 더뎌지게 되고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기다리지 못해서 낭패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이 대치를 하면서 전투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이때 위급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기다리는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사울은 급한 마음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가 주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사무엘이 도착하여서 사울을 향하여서 망령되게 행동했다라고 책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여서 결국은 낭패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촛대가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넘어가게 될 것을 예언받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왕 자리가 다윗에게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단 왕의 자리만 넘겨주는 차원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기다려야 될 때에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시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인 것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내 뒤에 다윗의 뒤에 오는 누군가를 위해서 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 위,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뒤에 누가 태어납니까? 솔로몬이 태어나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전도 세워지고 그리고 나라도 굉장히 견고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가 점점 약해져 간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말씀의 의도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또 다른 후손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분열되어진 나라는 단 한 번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집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안정되어진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늘 괴로움과 억압 속에서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던 당시만 해도 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제발 다윗과 같은 힘있고 유능한 왕이 나와서 지금의 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메시아 대망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둡고 캄캄한 시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향하여서 침묵하시고 있음을 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었습니다. 물론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만 책망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만큼은 그들이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부모님이 나를 야단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의 입장은 더 불안하다고 하는 거죠. 차라리 혼날 건 빨리 혼나고 넘어가는 게 편한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있으면 그것처럼 괴롭고 답답한 것이 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심정이 그런 시간이 무려 400년 동안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탄생을 하시고 탄생한 이후에 이제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말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께서 행동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분명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빈들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이 날이 저물어서 이제 뭔가 요기를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은 없고 그래서 전부 모아보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정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장정만 5,000명. 그러면 어린아이나 여자들이나 또는 노인들을 다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그런 인원이 지금 모여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그리고 그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고 그리고 남는 것이 무려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목격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지금이야 먹을 것이 너무 풍족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여겨지지만 사실은 인간은 이 먹는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이 예수께서 해결을 해주시니까 적어도 저분은 그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확실히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예수를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것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여튼 이스라엘은 오랜 기다림, 예수를 이제 기다리는 그러한 메시아 대망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다림 끝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성전에서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께서 어린 나이에 이제 성전에 왔을 때 이 예수를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시므온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게 되어지면 두 가지 행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남자아이라고 하면 난지 8일이 지나면 곧바로 할례라고 하는 전통 의식을 치루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라고 하면 반드시 이 할례를 통하여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무조건 다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미 출애굽에서 유월절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모든 유대인들은 첫 아기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그런 예식을 반드시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그들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행사를 치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8일이 되는 날 성전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이 할례 의식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헤롯은 그 시대의 모든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소동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 이후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진 상황에서 어린 아기 예수는 부모의 손에 의해서 자라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이 어린 아기 예수를 보면서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본 사람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25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과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누군가가 의롭다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때 이런 표현을 씁니까? 아마 의로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도덕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이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 진실하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경건하다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경건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태도가 깨끗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 또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들을 이제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몬은 평생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기다리는가라고 하는 그 상황은 기다림의 자세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다리는 그 자세가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에 맞는 오는 내가 만나고자 하는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에 맞추어서 기다리는 그런 태도가 결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느냐, 왜 기다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기다림의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은 기다리고는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그 기다림을 언제든지 멈춰버릴 수 있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꼭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 기다림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몬은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메시아를.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몬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이 기다림의 태도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어린 아기가 할례를 받으려고 오는 그 순간에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어오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어린 아기일 뿐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기일 뿐인 그 예수를 보면서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이 32절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이신 이 예수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은 이방이 어둡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되겠죠. 어두운 이방이 빛이 비출 것이다. 여기서 이방이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헬라를 가리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헬라는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는 그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를 향하여서 또 당시 문명의 어떤 선진국이었던 헬라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의 어두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둡다고 하는 겁니다. 힘이나 지식이나 문명이나 모든 면에서 보면 유대인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유대는 지금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시몬은 그들을 어둡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비록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그들이 밝은,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어두운 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메시아께서는
유대인을 통하여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유대가 훨씬 더 밝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로마나 헬라나 이 모든 나라들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로마에까지도 밝은 빛이 비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므온이기에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질 그러한 나라가 올 것인데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또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성령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끔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들이 성령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메시아만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성령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그들이 잘 관심도 없었고 잘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 이전부터 그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인재함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린 아기가 할례를 받으려고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 그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아기들이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으려고 성전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아기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를 보면서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아기에 불과했지만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시므온에게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만 관심이 없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시므온은 늘 메시아에 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들어올 때 어린 아기에 불과한 예수이지만 그가 성전에 들어올 때 단번에 그를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차이점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높이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왜? 평생 메시아만을 기다리면서 살아왔는데 그 메시아를 지금 자기가 직접 보고 그 메시아를 안고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만 바라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메시아만 기다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을 본 이상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므온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시므온과 같이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세 전의 구원의 계획을 이 시므온은 믿음으로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순간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메시아가 바로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유대인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네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네 민족만,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유대인이면서도 올바른 그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분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 민족만의 메시아가 아니고 온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시므온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므온의 메시아관은 당대에 만연되어 있던 그런 정치적이고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과는 매우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로마의 억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메시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예수를 믿을 뿐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생각과는 차원이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잘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계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분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 되어지심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